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 그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이 있기 전에 2장에서 홀레의 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셨고요. 앞으로 19절,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만든 성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성전이에요. 물론 여기도 성전이에요. 거룩하니까. 그러나 이게 좀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은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이 성전을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육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왔어요. 왔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랬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처럼 아주 고위 간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고위 간부니까. 왜? 사람들의 표적은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표적이 안 돼요. 방송에 나가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가지고요. 와, 저분 방송에 나온 이스라엘 원장님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잘 나가지는 않지만은 가끔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분들, 만약에 국회의원 같은 그런 분들은 다 얼굴이 팔려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밤에 찾아간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 눈에 피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많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하셨지만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음에도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랬어요.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었는데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하셨지만은 마리아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을 것 같아요. 왜? 엄마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들이 예수님한테 쓰임을 받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근데 남자들이 예수님한테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예민해요. 예민하니까 성령이 쉽게 타치가 되고 예민하니까 쉽게 천국도 가볼 수가 있고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예민한 남자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아내들이 있다면은 조금만 잘해줘 봐요. 그 예민한 남자들은 금방 압니다. 믿으셔요?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유명하게 쓰임받는 목사들은 모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왜 마리아가 알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예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항상 하늘하고 통하고 있을 것이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하고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죠. 누가? 엄마인 마리아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지시를 하셨어요. 물 떠다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리고 갖다 줘. 딱 지시를 하셨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하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나 내 쉽게 한다고 다른 방법을 취하면은 그런 기적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베델에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크냐 적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기다리면 반드시 큰 기적이 오고 기다리면 반드시 왜? 도망을 세상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공부하다 알게 됐잖아요. 그때 환란이 있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세요. 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너, 유다는 교회, 너와 내 가정이에요. 교회, 사마리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땅끝은 그 외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산으로 도망했죠. 베델에 있는 여러분도 산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세상으로 돈 벌러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카트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도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쳐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것이 기도원이었어요.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라는 원장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베델의 산으로 도망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될 것이고 원장이 될 것이고 아주 좋은 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돈은 담임 목사나 원장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 어느 날 제가 여기 와서 전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자식도 드리고 나도 드리고 다 드리고 피아노 한 대가 제 거랍니다. 그것도 마저 가지셔요. 그렇게 하고 저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먹고 살다가 천국을 가겠습니다.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청지기 노릇을 잘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래 고마워 잘해봐.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내 청지기가 되잖아. 그러면은 재밌는 일이 있다. 그래. 뭔데요? 그러니까 니네 집에 들어오는 돈은 네 손을 통과하지 않고 아무도 쓸 수가 없어. 진짜요? 사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리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님이 된다는 것은 법궤를 책임지는 거예요. 법궤를 책임지는 사람은 이 책임을 잘 지고 산으로 도망하고 세상으로 도망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기적이 벌어져요. 뭐 어떻게 만나, 항상 만나가 있어요. 숨겨진 만나가. 그랬다가 순식간에 주어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로 세워주셔요. 그리고 십계명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법궤를 위해서 이 강대상을 놓지 않고, 이 강대상이 법궤예요. 이걸 놓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갚아주시더라. 어떤 생명? 이 땅의 생명은 여러분 돈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셔요.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지 않는 자는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왜? 먹여주질 않으니까.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주는 지도자들, 법궤 맡은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척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시 법궤를 맡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해주면은 그 세 가지가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려고 애는 쓰나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시간에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이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뭐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33년 6개월 동안 살았어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자기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표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로서는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기 스스로 말해보세요.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네,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을 받으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날까?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흘 만에 일으켜놓은 이 성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냥 거듭난 사람의 차이가 이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칭찬받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칭찬하는 입술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칭찬합시다. 어제 오인희 전도사가 여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 봤더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자녀를 잘못 기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자녀들이 그렇게 자살이 많은지 알겠죠?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으로 거듭나서 사랑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칭찬하고 얼마나 이뻐요. 손녀딸이 셋이나 됐잖아요 또. 원래 셋이었거든요. 하나가 저기 중학교에 갔는가 안 나와요. 수아가 여기 셋이었는데 수아가 크고 이제 또 누가 유진이가 또 손녀딸이 돼서 셋이가 됐어요. 얼마나 이뻐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찬송을 했는데 이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이 있어도 덮어버리고 이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11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 악을 더듬어 찾는 자와 선을 더듬어 찾는 두 사람이 나와요.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 속에서 악한 것을 찾아가지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자꾸 잘못된 걸 찾아서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신기하게 좋은 거 있고 나쁜 것도 만들어놨어요. 왜? 천국 가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이뻤죠? 이쁜 것만 찾으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확 깨면은 왜 깼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나무란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자 찾아가서 얘야 안 다쳤니? 안 다쳤어? 쟤는 예전에 1번자였어요. 지금은 아주 고쳐가지고 90%만 1번자가 돼 있어요. 원래 모국어 엄마한테 배우고 아빠한테 배운 게 고약해가지고 쭉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90% 이상은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잘못된 것을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죠. 응?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를 우리 윤희가 요즘 깨우쳤다네요. 애기 날 때부터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모국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서 귀에 들어온대잖아요.
모국어는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 집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가 그래요. 한 0.1%는 안 그럴라나? 근데 우리 예수님도 칭찬받으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칭찬이라는 것이 잠언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잠언서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한 사람도 그걸 놔두고 제가 해봤어요. 계속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해주세요. 지금 힘들다는 거거든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자꾸 나무라는 것은 힘들대잖아요. 그러면 좋은 걸 찾아서 칭찬해줘요. 멋있다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 칭찬해줘요. 아니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고래가 곰이 춤추는 것 좀 한번 봅시다. 꼬리가 어떻게 흔들리나 보고 어떻게 몸이 흔들리나 한번 보게 칭찬해줘봐요. 네? 왜 네 자식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식 낳은 게 그 아빠예요. 그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장가 가잖아요. 너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부터 칭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와서 칭찬해줘요. 그걸 계속 훈련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왔어요. 우리 며느리처럼 예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고 계셔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저는 성경으로 고쳐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느라고 노력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유튜브에서 가정 문제를 들어봐도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는 0.1%밖에 없어요. 그 0.1%의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예요. 사실이에요. 순종하죠. 건강하죠. 아이들을 그리 잘하고 맛있는 걸 잘해줄 수가 없고, 또 신랑이 뭐라고 하면 펄펄 울면서 신랑을 회개시키질 않나. 또 아낌없이 칭찬해가지고 또 회개를 시키죠. 왜? 배워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는 못했어요. 나이가 못했듯이. 그런데 해가지고 배워서 해보느라고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저의 1번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처음으로 2번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며느리들, 사이들 보고 싶죠? 네. 지금 당신의 남편에게 잘하세요. 그러면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 네 며느리가 너를 속삭이러 와요. 너희 사이가 속삭이러 와. 어? 해보세요. 칭찬. 칭찬으로 단련을 하세요. 찔러가지고 단련하려고 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칭찬이 어떤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절을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내를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래도 눈치를 좀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관들이 막 그 아내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지 그러고 데리고 궁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쭈뼛쭈뼛 할 때 누군가 나에게 그걸 호응을 해주면 어때요? 호응을 해주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딱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재치도 좀 있어야 되겠죠? 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9장 4절이 있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누구를 칭찬했어요? 다윗을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욱더 불리듯하는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네. 그때 칭찬할 때
맞아. 다윗이 참 예쁘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여러 가지예요. 질투가 쓸데없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 그런 쓸데없는 질투를 갖고 있어요.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거든 아낌없이 같이 칭찬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더라고. 걔 아니야. 안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악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칭찬해. 맞아, 맞아. 그 사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맞아, 맞아. 칭찬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 내가 뭐 된 것 같아. 뭐 된 것 같이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사울같이 살지 맙시다. 사울은 벌받아 죽었어요. 여러분, 나와 내 자식이 복받아서 잘 되길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3절을 보니까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하노니 또 내게 복이 있는 자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를 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누가 말했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어요. 그게 한 일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집 시댁에서는 칭찬 안 했을 거요. 왜? 아비가일은 자기 신랑을 죽여버리고 다윗한테 왔거든요. 어떻게 죽였을까? 여자의 입은 무서워요, 여러분. 여자의 입이 그의 남편을 자꾸 칭찬하면은 그 칭찬이 저 성문에 가서 나를 칭찬하는 현숙한 여인이 될 것이래. 네가 잘못한다고 맨날 꿀밤을 주면은 그는 성문에 가서 앉을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칭찬할 일이 없어요. 성문에 가서 앉았다는 것은 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인 되고 싶어요? 나발은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자,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의 군사를 보냈어요. 왜? 배고팠어요. 가서 양털 깎을 때 먹을 걸 좀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안 줬어요. 안 주고 이 안 줬다는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은 빨리 먹을 걸 준비했어요. 왜? 다윗이 배가 고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여버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숲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부름꾼 군사들에게 엎드려서 용서해달라.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다윗한테 돌아왔어요. 다윗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의 싸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실 거다. 그 피를 묻히지 말라 하시면서 그 먹을 걸 갖다 주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나발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깨어났어요. 아침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아내가 가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나발이 거기서 굳어서 죽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민족의 기초가 부부예요, 부부. 가정인데 가정의 기초가 부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나발이 죽게 말할 수도 있고 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나발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나발이 굳어갖고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말했을까? 여보, 당신 큰일 날 뻔했어. 다윗이 죽여버릴 뻔했거든. 앞으로 당신 그러면 또 죽이러 올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쫄아갖고 있었는데 심장이 오그라져 버린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의 남편을 심장을 오그라지게 할 수도 있고 쫙 펴가지고 당당하게 걸어다니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베개 및 송사를 하고 있는 당신한테 달린 거예요. 잘해보시겠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 칭찬을 받았죠. 왜? 다윗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다. 피를 손에 묻히지 마라. 이거 받고 하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버렸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잖아요. 야, 어제 우리 유지연 전도사의 설교를 듣다 놀래버렸잖아.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다. 남의 아내를 뺐는데 유명하다. 그러다가 저기 누구의 아내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뺐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은혜가 됐어요. 예,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좋은 습관 가져서 복 받읍시다. 네. 그래, 왕이 칭찬을 했더니 왕의 부인이 됐어요. 여러분, 아비가일로 본다면은 여러분 누구 아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발이 아내 되는 게 좋아? 다윗 아내 되는 게 좋아?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에게 끌려갔어요. 그게 가만 놔뒀으면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좋았을까 싫었을까? 나 같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하잖아. 만약에 나를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여기 왕비가 돼. 근데 아버지가 내보내버렸어. 누구를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랑받을 만하니까. 뭐였어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 뒤에 좋은 건 하나님이 다 주셔. 순종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보면은 잠언서 12장 8절을 보면은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 내가 멸시받았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끝까지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고. 잠언서 31장 28절을 보면요. 현숙한 아내가 나와요. 근데 이 현숙한 아내는 자식과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요. 성문에 가서 내 아내를 칭찬해요. 내 자녀들도 칭찬을 해요. 누구를? 그 어머니를. 자기들을 잘되게 해줬고 그 남편도 잘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게 누구냐? 그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칭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내가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칭찬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세요. 자, 칭찬을 받은 바로는 총리가 되었어요. 칭찬을 받은 아비가일은 왕의 부인이 되었어요. 현숙한 아내의 삶이란 것은 제가 20년 만에 살림을 해보고 있어요, 저기서. 그런데 참으로 아내의 자리는 힘듭니다. 남자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아내의 자리는요, 수도 없는 일을 처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그걸 해내요. 해내가지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칭찬할 만해요, 안 해요? 칭찬 받을 만하죠? 하는데 입술까지 칭찬을 받게 하세요. 칭찬을 하세요. 내 자식한테도 하고 내 남편한테도 하고 내 부모님한테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한테도 칭찬을 하세요. 흉보지 마시고. 흉보는 입은 멸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칭찬하는 입술은 칭찬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칭찬하는 입술 되시고 칭찬하는 삶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요셉같이 됩시다. 바로와 그 왕들이 칭찬하니까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왕이 칭찬하면 그의 아내가 돼버리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칭찬하는 입술, 칭찬하는 행위들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칭찬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부정형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대. 하나님 나라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자.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원장님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형제들한테도 잘하고 아내한테도 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하셨죠? 저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성장할 영혼이 들어왔다거든요. 병아리가 태어났듯이 태어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병아리에게는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20살 이하짜리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듭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와서 말씀으로 기초를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름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녀 때부터 있는 거예요. 처녀 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처녀가 나오죠? 처녀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이 거듭나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한테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칭찬해 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하고 계시죠? 저는 날마다 합니다. 일어나서도 하고요. 여기 와서도 해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저 행복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령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수고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귀한 것들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저는 세계를 뒤집을 만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 저한테 중요한 키들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축하할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냈어요? 끝없이 우리 예수님을 칭찬하고 제가 지혜가 딱 어떤 사건을 하다가 아버지,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혜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 자리에서 계속 칭찬하고 사랑해드리고 위로합니다. 자, 목사님이 오셔서 저 닭집을 막 고쳐놓고 예쁘게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닭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우와, 목사님 정말 잘하시네. 정말 멋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해드립니다. 왜? 칭찬할 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은 칭찬할 뭐를 했는가 봐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닭한테 그렇게 닭을 돌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밥만 줘요. 근데 흙을 자기에다가 말려가지고 그것을 닭장에다 넣어줘요. 왜? 그래갖고 겨하고 섞어줘요. 뭐 하라고? 거기서 목욕하라고. 닭들의 목욕탕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세 양목사 여러분이 농사를 잘 지어놨어요. 칭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야, 올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고구마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됐어. 칭찬해 주잖아요. 모세 기분 좋아 안 좋아? 좋대잖아요. 고목사 기분 좋아 안 좋아? 한 이태를 죽어라고 두들겨 맞았네. 왜? 농사가 가서 힘은 들이는데 농사가 안 되니까 연구를 하고 또 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올해 또 얼마나 잘 됐어요. 날씨 때문에 딱 배추만 안 됐지 다 잘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칭찬받을만. 여러분 다 칭찬받는 거예요. 왜?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칭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고목사가 오늘 뭐를 잘했더라. 우리 양목사가 뭘 잘했지? 우리 순남이는 뭘 잘했지? 막 찾는 거예요. 왜? 칭찬해 주려고.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20년을 그러고 살았잖아요. 23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온갖 비밀을 나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친구인데 무엇을 숨기겠냐?
하면서 뭘 가르쳐 줬어요?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줬잖아요. 그래 자기 조카를 거기서 끌어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 그런 비밀을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살아가지고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아모스 시작되면요 그 세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 해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 남편, 내 아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를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령님을요. 그렇게 하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손자들도 여러분도 내 민족도 내 세계도 다 잘되게 해줄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1번자를 알아봐야 돼. 1번자를. 그러니까 돈도 거기다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기도도 드리는 거고 거기다 온갖 봉사를 다 하는 거고 이유를 아셔요? 이유를. 그분한테 최고 잘해야 돼. 말도 이분한테 최고 잘해야 돼.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똑같아. 엄마, 하나님 다음으로 나 사랑해줘야 돼. 예수님 다음으로 꼭 나 사랑해줘야 돼. 얘들아, 예수님 다음으로 꼭 이 엄마 사랑해줘야 돼. 알았지?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아주 훈련을 시켜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얘기죠. 남편을 1번으로 안 돼요. 그 사람 질투나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자인데 제1번의 질투자예요. 사랑을 딴 데다 뺏기잖아요. 난리가 나버려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있잖아요. 아가서 8장 6절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질투를 유발하지 마세요. 아가서 8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밖으로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주 혼 자체, 응? 도장같이 품어 나를. 모든 일도 나를 위해서 한다. 이것이 바뀌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되겠죠? 예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예수님 다음으로 네 남편도 네 아내도 사랑해라. 말로 하면요 다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얘가 제일로 이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너를 사랑해. 우리 손자들도 다 알고 있고요. 자녀들도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안전하고 내가 있는 내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지구가 안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거도 뭐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럼 엄마한테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러고 물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에 뭐라고 하셨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있죠. 여러분 복을 크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갔으면 내가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어느 날 제가 43살에 망해서 슬픔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금식을 그 해에는 잘 모르니까 못했고 첫 해는 두 번째 해부터 금식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여간 먹은 숫자가 많은지 굶은 숫자가 많은지 몰랐어요. 모르다 이곳에 왔어요. 오자마자 이 땅을 주셨어요. 1000평짜리 땅을 돈 500만 원 받고 줬어요. 14년 만에 땅값을 갚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 주지 말라고 해도 주더라고. 이민아 집사님 땅 주지 마. 나 돈 없어. 주지 마. 줄 거야. 왜? 복 받으려고.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땅 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아니래, 줄 거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아요. 거절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저를 이곳에 들여서 970평짜리 땅을 제가 갖게 됐어요. 너무 놀랍죠? 여기를 알려주셨는데 오자마자 9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곳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6개월 살았는데 여기를 차 타고 나가다가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냥 차가 와서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하고 병원으로 끌려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얘가 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 집은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보험회사에서 와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이 사람들은 없을 때 왔어요. 와가지고 사인을 해주고 도망쳤어요. 도망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여기가 아프니까 큰일 나, 큰일 나, 후유증 때문에 죽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나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또 한 사람이 큰일 나, 큰일 나, 이거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우리 예수님의 집을 비울 수가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두 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밤 기도자잖아요. 기도자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뜨끔뜨끔 아픈 거죠. 아프니까 아버지는 괜찮아요. 나는 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나는 따끔따끔한데 아버지는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요 막 아버지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볼래? 뭘요? 여기 괜찮은가? 이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뭘 봐야 되지? 그랬더니 딱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항아리예요.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가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유약을 칠해서 발라놨는지 너무너무 밝은 예쁜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어졌고 위에 구멍이 뚫어졌고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인 거예요. 딱 계시록 22장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이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하고 제가 깨났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게 뭔가를 묻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이 그릇은 나고 이 속에 있는 생명수의 강물은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늘나라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하늘나라가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생명의 강수가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나한테 들어온 걸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 세계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일이 청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각이 딱 들어오니까 뜰채로 확 떠내버려요. 청각이 또 들어오니까 뜰채로 확 떠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그러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이 그릇이 이렇게 유약을 발라놓은 걸 보여줬을까요? 저는요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한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초상치를 준비를 하는 거 20살부터 결혼을 하려고 갔는데 그때부터 죽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몸을 타고 아들이 나왔어요.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은 다행히도 내가 덜 다쳤을 때 나왔어요. 근데 아들을 가졌을 때는 많이 이미 다쳐 있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 몸이 약한 거예요. 저랑 똑같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릇이 그런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반짝반짝한 유역을 발라가지고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똥도 못 싸고요. 숨도 못 쉬고요. 배, 간, 위, 다리, 온몸 할 거 없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머리부터. 머리는 28살 때 깨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흉을 못 봐요. 여러분 흉 보는 여러분 머리가 멍청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특수하게 생겼어요. 흉이요 그런 거 안 봐요. 칭찬하고 흉 볼 것 같으면 다 빼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이 말을 전달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싹 빼버립니다. 싹 빼버리고 아닌 것만 딱 전달을 해줘요.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20대부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복받게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나쁜 말 맨날 전달해줬다. 나한테 해가 되겠어요? 복이 되겠어요? 100%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특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참으로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 너한테 내가 배운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 뜰채로 여러분 청각이 뭔지 알잖아요. 물렁물렁한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떠낸 건 뭘까? 떠낸 건 뭘까? 네, 제가 여기 아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난다고. 그때 만약 병원을 쫓아다녔으면 나는 이제 병원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아플 시간이 없어. 됐어. 나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두 사람에게 말했는데 두 번 다 그 뜰채로 떠냈어요. 근데 이 청각이 만약에 이 속에서 들어가서 그냥 있고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썩어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의 물을 썩게 하고 내 몸을 썩게 만들어버려요. 아프게 만들고 내 자녀를 썩게 만들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썩게 만드는 게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썩게 안 할까요? 저는 이 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팠어요. 예, 너는 앞으로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파도 괜찮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있고 싶으면 있어. 7년 만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7년 만에 없어서 지금 멀쩡해졌고요.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 버리면은 세상에 좋은 거하고 예수님하고 바꿔버리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병이며 그것이 돈이 사라지고 그것이 내 자녀가 망가지고 그것이 내 가정이 깨지는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하고 바꾸면 안 되죠.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있어도 그 의사하고 예수님하고 바꾸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 저처럼 해보세요. 자,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어서 찾아갔어요. 약을 지어갖고 왔어요. 약을 지어갖고 오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 아버지, 제가요 진흙을 지어왔어요. 제가 먹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벗어나서 이 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지혜가 다르고요. 여러분하고 건강도 달라요. 왜 이 물을 썩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내하고도 어떤 남편하고도 안 바꿔요. 왜? 바꾸는 즉시 이것이 썩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좋은 약을 건강보조식품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왔으면 그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빠, 오늘은요 제가 이걸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치료해 주세요. 그래. 어때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세상에 좋은 거에 지천에 깔렸어요. 뭐 밥에 넣을 거, 술에 넣을 거, 뭐에 넣을 지천에 깔렸어요. 바꾸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예수님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건 병이 될 뿐이에요. 내가 세상에 좋은 걸 아무리 갖다가 바르고 쳐바르고 쳐입고 별거 다 해도 멸시받을 일만 생겨요. 왜? 예수님을 1번에다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상에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예수님이 주셨고요, 내가 먹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바꾸면 여러분의 몸은 썩어요. 이걸 먹어서 좋아진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줘야만이 내가 건강해진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바꾸시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 여기 와서 6개월 있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십자가를 계속 연구를 하다가,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에요. 자, 위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내보내줘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내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참 배우다가 이 항아리가 왜 구멍이 하나지? 이렇게 궁금했어요. 신기하다. 예. 제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2개의 팔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안 드는 왼쪽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왼쪽 사람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왼쪽 사람 때문이에요. 자, 어느 날 제가 이곳에 나왔어요. 미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이를 악물고 앉아 있었어요. 건 2시간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령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자, 큐.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찬송을 잊었느냐.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을 부른단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단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어둠 속의 기도를 하늘 보자 흔든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라. 영원토록 2절입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금식을 잊었느냐. 어둠 속의 금식을 하늘 보자 흔든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라. 영원토록
왜 나왔냐고요? 사랑을 해주지 않는 종들은 안 고쳐져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아무리 고치라도 고목사도 안 고쳐지고요. 아무리 고치라도 양목사도 안 고쳐지고요. 순미도 안 고쳐지고요. 유덕이도 안 고쳐지고요. 나도 안 고쳐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며 고통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딱 불러주시고요. 다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를 무슨 물 위에다 다 세워놨어. 언덕 위에다가. 근데 온 식구들이 막 키가 크고 작고 크고 그렇게 생겨 한 50여 명이 딱 섰는데 그 물속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엎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또 갖다 찌어 박아버리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그러니까 막 엎어 하는데 제일로 늦게 나온 사람이 좀 엎어 하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우리를 멀리 도망을 가시다가 탁 배를 돌려가지고 우리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된다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내 가족,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내 자녀,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내 형제들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왼쪽도 뚫었어요. 왼쪽도 뚫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마음에 드는 자와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이 모두 내 안에서 들랑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을 준다고 계시록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엎드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엎드리면 뭐예요? 맨날 엎드리고 사는 걸 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내 물속에 들랑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랑거려도 내가 이 물을 썩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람하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하고 우상하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 남편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내 아내가 우상이 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를 망가뜨려버리고 남편이 우상이 되면 남편을 망가뜨려버리고 아내가 우상이 되면 아내를 망가뜨려버려요. 이게 예수님하고 내 관계예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한테 베풀어 버리세요, 여러분. 다 초토화됐어요. 그랬다가 그 많은 금식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요,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말도 바꾸지 않아요. 행동도 바꾸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영과 육이 달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내하고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뭐라 그럴까? 비어있다고 할까요? 어디가 비어있다고 할까? 왜 그렇게 되는지요? 어느 날 보여주셨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밑에를 놔두고 위에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가 채워지지 않는 거지. 이건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나눠도 아무리 뭐를 해도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입어도 아무리 세상 좋은 걸 내가 가져도 뭘 잊어버린 것처럼 허전해요. 왜 그런다고요? 밑에가 채워져 있질 않더라고. 밑에는 펑 비어있고 위에다 채워놓은 거야. 내 마음밭에. 그러니 무엇을 해도 허전하죠.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바로 밑에를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다 소망을 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만큼 나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끼는 만큼 제하고 주십니다. 아끼지 말고 내 몸을 드리는데 무엇을 못 드립니까? 아끼지 마세요.
수전노지 대파차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이 딴 데로 나가버리니까. 돈도 나가요, 건강도 나가요, 자식도 안 돼버려요, 가정도 깨져버려요. 이것이 예수님하고 바꾼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0절. 네,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나무라셨어요. 이 말씀 우리 민족의 종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모든 걸 쫓아다녀도 별거를 다 해도 안 됩니다. 왜?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밑에가 성령이 물로 차있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자꾸 내가 좋아하고자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두들겨 패니까. 여러분, 말씀이 응하지를 못해버려요. 십자가는요, 두 날개가 다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해줘요. 왜?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너는 상을 받을 것이다. 너를 핍박하고 거짓하고 너를 욕하고 거스리는 자를 네가 사랑하게 되면 너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 싫어하고 욕하세요? 여러분은 큰 상을 받지 못해요. 왜? 너희들끼리 좋은 사람끼리만 잘하면 너는 절대로 큰 상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큰 상이에요? 작은 상이에요? 큰 상이에요. 민족과 세계를 깨우칠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건 전달해주면 안 돼요. 저는 20대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괴짜로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괴짜라고 그랬어요. 저것은 도대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 어린 것한테 배운다 그러셨어요. 왜? 일절하지 않아야 될 말은 입 밖에 안 냅니다. 아버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저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딱 마우스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요. 일절 연락 안 해줘. 연결 안 해줍니다. 왜 내가 벌 받을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내가 나쁜 말을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나와 내 자식들이 왜 벌을 받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들과 자유선 천대 이곳에서 나와 같이 고생한 여러분은 자유선 천대까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요.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안 가르쳐도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 딸 보세요.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해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 학교를 맡아서 훌륭하게 해내겠죠. 아무것도 안 배워도 엄마가 하는 걸 보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밖에 가서도 일을 잘하는가? 왜? 지네 엄마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대로 따라. 내가 언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냥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요. 안 좋은 사람도 사랑해주고 좋은 사람도 누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나 안 가르쳤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손자들도 따라하고요. 아들도 따라하고 딸도 따라하고 다 따라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으면 따라한다니까. 이스라엘의 선성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전화만 붙잡으면 흉을 보고, 어떻게 사람만 잘못되면 흉을 보고, 뭐 지면이고 어디가 없어.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르게 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네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가 죽어서 그를 사랑해.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던 이장님 아무 소리도 않고 있죠? 뒤에서 얼마나 보호를 해주는지 알아요? 우리를 탁탁 보호해줘요, 뒤에서.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가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했더니 뒤에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줘. 우리가 안전한 것은 이 이장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알아요. 이장 어디 가서 나쁜 말을 제가 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된다고 말했지 그 사람을 쳐야 된다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다. 우리가 사신이 되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얄미운 짓을 하는 그나, 사랑해주는 그나, 나한테 좋은 소리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함께 입을 맞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바로 뒤에 가서 내 얘기를 무지하게 해버립니다. 그런 걸 왜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잘한다고, 봉사만 잘한다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칭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로 칭찬을 해주고 있느냐 안 해주느냐를 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칭찬을 해줄 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왕이 칭찬해 줬던 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칭찬해 준 그 아내는 노후가 편안하겠죠. 자식이 칭찬하고 남편이 칭찬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겠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 물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할 때마다 이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 한 나는 이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째는 금식으로 보존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동으로 바로 보존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존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모두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셔서. 성령 하나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셨네.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셨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셨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 물과 성령